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 제6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7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6장 1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어제 화요일 우리가 스가랴 5장 5에서 11절까지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중 제7번째 환상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제6번째 환상에서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선지자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7번째 환상에서는 평소에 곡식을 담아 어디론가 옮기고 저울로 달아잴 때에 사용하던 뒤주보다 수십, 수백 배는 큰 크기의 뒤주를 스가랴는 보았습니다. 그 뒤주는 지금 스가랴가 활동하는 시대의 유대 땅에 경제적 정의가 무너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뒤주 안에 갇혀있던 한 여인은 선지자 당시에 유대민들 사이에 만연했던 도둑질과 부정직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행해왔던 거짓 맹세 그리고 사기를 침 등등의 악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가 잠시 열렸던 뒤주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에 날개를 달고 있던 두 여인이 나타나서는 이 뒤주를 양옆에서 붙잡고 신할 땅, 즉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 중이었지요. 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왜 어제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유대 땅에 만연한 도둑질과 거짓 등등의 악함을 하나님은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유대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의지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이름만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평화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현재 유대 사이에 만연한 그 악함을 뿌리째 뽑고 하나님을 다시금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함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제 환상을 통해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찾아가
외쳤을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는 스가랴 제6장 1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총 8개의 환상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그 8개 중 마지막 환상을 우리가 읽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환상에서 스가랴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1절에 따르면 선지자 앞에 보이는 두 산 사이에서 스가랴가 있는 방향으로 달려오는 병거 4대를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병거는 고대 이집트나 로마 제국의 병사들이 타고 있는 말이 끄는 군용 마차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끌고 있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병거는 검은 말과 흰 말이 각각,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병거는 얼룩말이 끌고 있었습니다. 병거를 끄는 말들답게 4마리 모두 건강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가랴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가 또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이 환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천사는 무엇이라고 선지자에게 설명해 주었을까요? 우리 5절,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우선 천사는 이들 4마리 끌고 있는 전차들이 하늘의 내 바람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바람이라 하면 영 또는 성령을 가리키곤 합니다. 학자들은 여기 5절에 나오는 하늘의 내 바람을 하늘에서 내려온 4개의 영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 스가랴가 보았던 4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4병거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또는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보내고자 하시는 전령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8번째 환상이 기록된 스가랴 6장을 읽으실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 4마리가 나오는 환상에 대한 기록을 우리 새벽 말씀 할 때 다른 데서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첫 번째 환상, 이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 1장 8절 이하에서 이미 4마리 말이 등장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장 8에서 10절을 찾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밤에 내가 환상을 보니 붉은 말을 탄 사람 하나가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사람 뒤에는 붉은 말들과 밤색 말들과 흰 말들이 서 있었다. 그때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들은 주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펴보라고 보내신 말들이다. 스가랴서 총 8번의 환상 중 제일 첫 번째와 그리고 환상을 마감하는 마지막 번째 환상에 공통적으로 4마리의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 나오는 4마리 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온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말들입니다. 이 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 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8번째 환상에 나오는 말들도 하나님이 어디론가 보내실 사자들, 전령들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오늘 6장에서 동서남북 사방 중 북쪽, 남쪽만 나옵니다. 동쪽과 서쪽이 빠져 있지요. 스가랴와 말을 지금까지 주고받고 있었던 천사가 지시를 하니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정반대쪽인 남쪽으로 얼룩말이 출발하였지요. 반면 첫 번째 말인 붉은 말은 언급이 없습니다. 스가랴에서 동서남북 중 북쪽은 바벨론 땅 또는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스가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약 50년 가까이를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해방되어 유대 땅으로 되돌아온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유대인들을 치시는 회초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결국 신생제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렇다면 오늘 환상에서 총 4대의 병거 중 무려 2대가 북쪽으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나아가는 환상은 북쪽 땅 바벨론의 멸망이 하나님의 지시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스가랴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바벨론 대제국이 갑작스럽게 망하는 것은 우연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스가랴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 대제국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유대 땅은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작은 민족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환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 땅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페르시아의 힘과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고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함과 폭력을 무서워하지 말고 모든 세계와 우주의 참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가족들의 하루와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소망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우리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침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 말씀 묵상 제 1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 하나님의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복순 권사님 수술 이후 또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김복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내전과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강물처럼 온 세계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